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7주간의 기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만남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사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평생 돈과 출세만을 알고 살았던 삭개오의 굳은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위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의 위로가 임하자 부활의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격려가 아닌 끊어진 소망을 다시 연결하고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완전한 위로였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깊고 친밀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제와는 좀 더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남을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평안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원망이 감사로, 무기력함이 충성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무엇보다 부활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주님과의 만남을 더 사모하시고 더 자주 더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과 절망,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만남의 기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주는 사랑의 기적, 내 안의 모든 슬픔과 어둠과 두려움이 감사와 빛과 소망으로 변하는 위로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 기적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화평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화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화평한, 즉 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지 않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 결핍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 내 마음속에, 내 삶에 그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는 상태, 이것을 화평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 충족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건강 같은 것들이 내 안에 풍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함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난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충분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될 때 그 상태를 화평,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풍족하다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영혼이 진정 원하는 참된 샬롬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뜻은 서로 분리되어 제각각 있던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이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게 되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더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온전히 통치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게 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굴복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참된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샬롬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샬롬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괴롭고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이 고백 속에 평안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평안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어떤 면에서 다른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평안으로 외부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늘 화평한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나를 아프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이 외부적인 환경이 변해야지만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게 평안이 찾아왔다가도 또 나를 아프게 하는 환경이 생겨나면 이것이 또 생겨나면 내 마음은 또 요동치게 되고 내 안에 있던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지만 세상이 주는 사랑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항상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이 평안을 예수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서 평안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샬롬을 잃어버린 죄인이 참된 샬롬을 회복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이 기쁨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며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요동치며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의 감격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약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서먹해지고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샬롬의 능력, 화평의 기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래서 따뜻한 집이 아닌 무덤 사이를 떠돌며 짐승처럼 살아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평안을 회복하게 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 회복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자 거센 풍랑이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바다의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거센 풍랑까지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이방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방인, 무덤, 귀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돼지, 이 모두는 유대인들이 극히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복음은 가장 낮고 어둡고 더럽고 비천한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의 상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사납고 거칠었기에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생,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이처럼 파괴적이고 무질서하며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 역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고, 무질서와 혼란과 죄악의 추악함과 더러움 속에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파괴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귀신에게 직접 붙들려 있지는 않을지라도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많고, 세상의 정욕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유튜브나 SNS, 술과 담배, 음란, 이러한 온갖 종류의 중독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해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관계를 파괴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삶을 해치는 모습, 우리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다가도 술에 취하고 분노와 정욕에 휩싸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와 세상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 안에도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마귀와 세상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허무하고 황폐한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세상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거라사 광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단순히 그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묻고 있는 것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없애주시려는 구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귀신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군대의 한 군단, 약 6천 명의 병력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사람 안에는 군대처럼 조직적이고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들어있어서 그의 영혼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붙잡고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망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입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따뜻하고 편안한
집이 아닌 어둡고 칙칙한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섬김의 자리를 자꾸만 떠나게 만듭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그 분명한 정체를 발견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제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고 들어도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있는지 그 정체를 분명하게 발견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거라사 광인처럼 황폐하고 부패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안의 동산을 거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자신의 이름을 레기온 즉 군대 귀신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이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참된 해방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어둠의 요소들이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정직하게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죄악, 어둠, 절망, 혼란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화평을,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군대 귀신이라고 밝힌 거라사인의 삶에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의 영혼 속에 휘몰아치던 광풍인 군대 귀신을 내쫓아서 그의 삶을, 영혼을 잠잠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의 기적이며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도 이 화평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갈등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마음 대신 섬기고 존중하고 용납하는 화평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일으키시는 화평의 기적이 내 삶과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하면 거라사 광인이 자신을 붙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 상태를 정확히 직시하고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거라사 광인이 자신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인정했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자신들을 무저경의 지옥에 던져넣지 마시고 곁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고 군대 귀신은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간 후 돼지떼를 바다로 뛰어들게 해서 몰사시켰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내용과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요청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의 요청을 승낙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을 때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왜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시라도 영적인 거주지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 속에서 쫓겨나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옆에 보이는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로 하여금 바다에 뛰어들어 죽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말씀처럼 마귀의 본성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에게서 나와서 거리를 헤매고 다니기 전에 일단 돼지에게라도 들어가자라고 요청을 해서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는 이 본성을 따라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돼지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의 삶을 파괴하고 급기야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귀신들을 당장에 지옥에 던져 넣지 않으시고 그것들의 요청을 승낙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귀신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또 허락을 받아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귀신들도, 군대 귀신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한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귀신의 본성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귀신이 들어간 것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저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 영혼의 가치가 2,000마리 돼지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했을 때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귀신들은 죽지 않는 존재이기에,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못 죽이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뭐 우리든지 귀신이든지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실 수 있지만 죽이시지 않는 이유는 귀신들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시지 않고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귀신들은 돼지에게서 나와서 또 다른 거처를 찾아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들어갈까 헤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 없는 곳이란 문자적으로는 사막이나 황폐한 곳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 공동체, 가정을 지칭합니다. 마귀는 물 없는 곳,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 곳에서 쉬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귀신이 거처를 삼을 수 있는 빈집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지 않고 대신에 내 마음속에 사막이나 황폐한 광야처럼 분노와 미움, 원망과 불평, 탐욕과 음욕, 불신과 의심을 품게 되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 감정 속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가득 채우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성령의 임재 앞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여기저기 찾을 곳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서는 거처를 찾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 늘 주님이 주시는 화평만 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그동안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해만 끼치던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사보다는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떼로 인한 손실을 더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곳을 좀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동네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체면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내 생각과 마음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참된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요소, 내 생각, 물질, 건강, 재산, 인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돼지떼 2,000마리와 같은 희생이 요구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들어와 있는 불의와 편법과 타협을 끊어내야 되고, 그동안 익숙하고 편안하며 나에게 많은 이익과 즐거움을 주었던 자리를 떠나야 할 때도 있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기꺼이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래서 내 마음이 참된 평안을 찾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보다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불안한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원하면, 그동안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던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적합하지 않은 것, 하나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내버리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하나로 만들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참된 평안의 상태로 인도해 주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군대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를 예수님이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 곳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큰 일을 전하라 라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 즉 군대 귀신 들려 그동안 거칠고 잔인하며 외롭고 황폐한 삶을 살고 있던 자신에게 어떤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더 이상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해로운 사람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샬롬의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화평의 사신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자신이 속한 가정과 일터, 교회와 모임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와 이웃에게 사용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화평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화평을 깨트리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외면하게 만드는 수많은 레기온,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는 숨기지 말고 고백해야 합니다. 두려움입니다. 분노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섭섭함과 억울함입니다. 음란과 쾌락, 물질과 출세에 대한 욕망과 불신과 의심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권세 있는 음성으로 더러운 것들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하심으로 무덤같이 어둡고 황폐하며 외롭고 끔찍했던 우리 삶에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 화평을 되찾으면 그 화평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메시지나 작은 선물, 또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도 역사하심으로 그의 삶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둡고 악한 것들 깨뜨리시고 사라지게 하셔서 그의 삶에도 화평이 찾아오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송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화평의 직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심으로 그들에게 화평의 사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에 참된 화평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저희의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과 분노, 열등감과 억울함, 욕망과 불신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권세 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무덤 같은 절망 속에 있던 저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누리고 있는 또한 이 평안 혼자 간직하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화평의 사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친절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주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충만히 부어주시며 오가는 여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